제가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마귀는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그동안 살아오며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모든 일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때에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집중하셨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한 사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6절로 10절입니다. 주님, 주께서 어찌 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으시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듯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시며 다시 그 발을 씻으시려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더욱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2000년 전의 고대 시대에는 신분의 고하가 확실했습니다. 그 신분에 따른 일들도 확실히 구분되었습니다. 상전이 종이 될 수 없고 종이 상전이 될 수 없습니다. 어찌 선생이 되어 종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발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주님과 제자의 관계 또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관없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이 조금은 심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 말씀은 명확히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기 죄를 주 앞에서 씻음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수제자 베드로라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대답을 들은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발뿐 아니라 오히려 손과 머리까지 씻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세족식을 하는 가운데 보인 베드로의 말과 행동이 조금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왜 베드로의 말과 행동이 다른 제자들과는 다를까? 그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을 볼 때 마치 다른 제자들과는 저를 구분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10절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평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해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깨끗하지 않습니다. 조금 못해 보이는 제자라고 해서 덜 깨끗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같이 그리고 똑같이 깨끗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평등은 제게도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자가 아니라면 그 누구나 예수님이 씻어 주셔서 똑같이 깨끗한 자가 되기 때문에 저 역시 다른 훌륭한 신앙인들처럼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12절로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다시 주요 선생의 겉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족식을 하신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발을 씻어주신 것은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표현이자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도록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발을 씻어주라고 하셨을까요? 차라리 머리나 손을 씻어주면 좀 더 나았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사실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보고 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발이 더러운 것은 용납되지만 다른 사람의 더러운 발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런 일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낮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말과 행동처럼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이 더 나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향해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옳은 일을 하도록 배우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왜 해야 합니까? 단지 옳기 때문입니까? 옳은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유익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복을 생각할 때 시편 1편 3절이 떠오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머릿속으로 그 상황을 그려보는데 그때마다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므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장 가룟 유다의 배반을 당하신 예수님 18절로 30절입니다. 10절 후반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팔 자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팔 자가 제자 중에 있는 이유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믿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매우 괴로우셨습니다. 왜 이토록 괴로워하시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곧 십자가형을 받게 되어 죽으시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팔자인 가룟 유다였지만 다른 제자들처럼 그의 발을 씻어주시고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성경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지만 당신이 사랑하시는 제자인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죄책감에 나무에 목매달았지만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제자의 결말이 어떠할지 아시고 그를 향한 사랑의 아픔으로 인해 심령이 괴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괴로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22절로 29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을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제자들이 한심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처음 그 말씀을 듣고 서로를 의심하였습니다. 나인가? 아니면 요한? 빌립? 이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침통해야 할 분위기에 제자들은 한가롭기까지 해 보입니다. 23절로 25절입니다. 다만 베드로가 머릿짓으로 요한에게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하자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한 채로 주여 누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26절과 27절에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며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유다가 재정을 맡고 있었으니 영절에 쓸 물건을 사라고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를 하라 하시는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는지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기 때문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의 이 행동으로 예수님은 곧 잡히시게 되지만 남은 제자들은 그저 한가롭기만 합니다. 이런 제자들을 볼 때 소망을 갖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31절, 32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증거하십니다. 또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고 증거하십니다. 세상적으로는 죽음을 앞두고 계셨고 제자들은 소망을 보기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언제나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늘에서 받게 될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후에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되시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으로서 만국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각자도 예수님과 같이 받게 될 영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복음 가운데 살더라도 때로는 시련이, 때로는 아픔이, 때로는 실패와 좌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큰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와 같이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서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장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 눈을 돌리셨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잠시 동안은 제자들과 함께 있겠지만 전에 유대인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곧 제자들과 떨어져서 예수님이 다시 가시는 곳에 제자들이 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제자들은 왜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탁구를 치는 동아리에서는 탁구 이야기를 합니다. 음악 동아리에서는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동아리에서는 무엇이 떠오르게 될까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지만 베드로는 이 계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마치 소귀의 경일기와 같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만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외면하고 예수님이 세상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이 갖게 될 차별된 권력, 욕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분노하시지도 좌절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소망을 가지시고 담담히 말씀으로 도우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37절입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는 베드로의 이 대답은 여전히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자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입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고 닭이 울자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본을 보이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아셨지만 그의 발을 여느 제자들과 같이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를 위해 괴로워하시고 마지막까지 떡 한 조각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베드로의 차별의식, 우월의식을 깨뜨려 주시고 인내와 섬김으로 소망 가운데 도와주셨습니다. 심령이 괴로워 탄식하시는 예수님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어린 제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끝까지 도우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보금 목자님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섬겨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목자님을 만나서 거의 2시간가량 치열하게 논쟁하며 메시지 섬김을 거절하였습니다. 도저히 저같이 사랑의 사자도 모르는 자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저의 더럽고 냄새나는 모습만 보여서 부끄러움만 더해갔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먼저는 저의 더럽고 냄새나는 죄악된 발을 보이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의 모습을 본다면 쳐다도 보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저의 본성과 맞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발에 묻은 때를 보면 먼저 판단하기 바빴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한 목자님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아브라함 지파에 함께 있었고 저는 그를 동생처럼 생각하고 학업으로 힘들어할 때 말씀과 기도로 도와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저에게 여러 일들로 큰 상처들을 주었습니다. 그가 보스턴으로 떠나기까지 저는 그의 얼굴조차 쳐다보기 싫어할 정도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주일 저의 대표 기도 차례 때 기도해야 할 선교 지역에 보스턴이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없었고 그냥 패스해 버렸습니다. 며칠 전 메시지 리허설 중에 이 부분이 건드려졌습니다. 저는 제 내면 깊은 곳에 있던 묵은 감정들로 인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많은 논쟁 가운데서 내가 조아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이 말씀이 스쳐 지나갈 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시간부로 그를 용서했습니다. 제가 용서했을까요? 제가 용서했는지는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다음 대표 기도 차례가 되면 그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저의 큰 허물로 인해서 사실 센터를 나가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제 허물로 인해 상처 입으신 분들께 저의 더러운 발을 내밀어 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사과의 말씀과 용서를 구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도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서로 씻어 주라는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용납받고 사랑받도록 해주신 것 또한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받는 것도 복이 되지만 주는 것이 더욱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